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혹은 내 인생에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뭐 돈이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왜 기인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박해,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박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무슨 실정법을 위반했나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기를 쳤나요? 아니지요. 살인자도 죄를 지은 것도 사기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보십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너희들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행할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그들은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다 무엇을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명분 삼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가? 이유가 있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지한 결과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무지한 결과로 이런 일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은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이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 행위나 내 행동의 명분이 된다면, 내가 뭔가를 행하는데 이 믿음을 명분으로 삼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나아가면서 그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 나아가면서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시간 동안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지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성경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판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물론 읽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근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그다음에 13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자, 4절 찾으셨죠? 4절 말씀 먼저 읽고 13절로 갑니다. 4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할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13절로 갑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제자, 순교하는 제자들이 생기는 때가 오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때가 꼭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그 어려운 순간, 정말 쫓겨나고 목숨이 총각에 달렸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 나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제자들의 옆에도 함께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행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판단이 어떤 상황 속에 딱 우리가 처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각이 딱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꼼짝 못하죠. 어쩔 줄 몰라 하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 패닉 상태, 그 트라우마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굳어버려 있는 나를 움직여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가 읽고 기억했던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또한 나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